봄비가 오래된 기와 끝을 적시듯 부처님의 가르침은 천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조용히 스며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신라의 역사나 거대한 불상의 기록이 아닙니다. 동해 바다를 건너온 황룡사 장육존상의 인연 속에는 백성을 위해 자신을 낮추고 부처님의 뜻으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던 진흥왕의 깊은 서원이 담겨 있습니다. 아쇼카 대왕을 본받아 전륜성왕의 길을 꿈꾸었던 진흥왕처럼 우리 또한 자신의 욕심보다 타인의 아픔을 먼저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마음자리마다 작은 불국토 하나가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황룡사의 장엄한 종소리를 마음속에 조용히 떠올리며 권력보다 자비를, 소유보다 나눔을, 다툼보다 화합을 선택했던 옛 성왕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부디 이 법문이 지친 마음에는 따뜻한 연등이 되고 흔들리는 삶에는 다시 중심을 잡아주는 맑은 목탁 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깊은 겨울이 막 지나가던 어느 해였습니다. 신라의 한 작은 산골 마을에 늙은 목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절의 문과 불단을 만들며 살았지만 자신을 대단한 불자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나무를 다듬는 일도 누군가의 수행을 돕는 일이라 여기며 묵묵히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황룡사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장육존상 조성에 들어갈 받침 일부를 만들 장인을 찾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목수를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큰 불상을 만들 만한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자 황룡사에서 온 스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큰 불상은 큰 기술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부처님도 그 위에 머무십니다. 그 말에 목수는 며칠 밤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던 날, 그는 망치와 대패를 챙겨 황룡사로 향했습니다. 그가 맡은 것은 거대한 불상의 가장 아래쪽, 사람들의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받침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장인들은 금빛 장식과 얼굴 조각에 몰려 있었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가장 밑바닥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옆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정성을 다하십니까? 목수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이 무너지면 보이는 것도 오래가지 못하네. 그 말은 곧 황룡사 안에 널리 퍼졌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장육존상이 완성되던 날, 사람들은 거대한 불상의 광채에 감탄했지만 한 노스님은 조용히 불상 아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불상은 금으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까지 바르게 하려 했던 마음으로 빛나는구나. 불교는 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남들이 보는 자리에서 얼마나 빛나는가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바른 마음을 지키는가를 말입니다. 진흥왕이 꿈꾸었던 전륜성왕의 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위한 자비와 스스로를 낮추는 수행이 있었기에 그 거대한 황룡사의 불심도 천년을 넘어 오늘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동해의 겨울 바다는 유난히 깊고 푸르렀습니다. 강릉의 작은 포구에는 새벽마다 짙은 안개가 내려앉았고 사람들은 바다의 숨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 무렵 한 어부가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저 멀리 파도 사이로 커다란 배 한 척이 떠밀려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돛은 찢겨 있었고
배는 마치 오랜 세월 바다를 떠돌아다닌 듯 낡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사람의 기척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부들은 조심스럽게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배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쇳덩이와 구리, 금 조각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그 곁에는 오래된 글이 적힌 서한 하나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모습을 세상에 세우고자 하였으나 나의 인연이 부족하여 끝내 완성하지 못하였다. 훗날 인연이 있는 나라가 있다면 이 재료로 부처님의 몸을 이루어 주기를 바란다. 사람들은 그 글이 인도의 아쇼카 대왕이 남긴 것이라 전했습니다. 소식은 곧 신라의 진흥왕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왕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800년의 시간을 건너 어찌 이 배가 우리 신라에 이르렀단 말인가? 곁에 있던 한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하, 세상의 인연은 강물처럼 흘러가는 듯 보이지만 실은 서원의 힘을 따라 움직입니다. 왕은 그 말을 오래 마음에 품었습니다. 사실 많은 나라들이 그 배를 붙잡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나라는 거대한 불상을 만들려 했지만 불상이 갈라졌고 어떤 나라는 쇳물이 식어버렸으며 어떤 곳에서는 장인들이 서로 다투어 끝내 조성을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불길하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노승은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형상은 금속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 위에는 부처님이 머물지 않으십니다. 진흥왕은 크게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는 먼저 장인들을 모으기 전에 스스로 몸과 마음을 바로 하려 했습니다. 육식을 끊고 새벽마다 향을 피우며 백성을 위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불상은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다. 고통받는 백성들의 마음에 등불 하나 밝히기 위한 것이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깨지던 쇳물은 안정되었고 갈라지던 틀은 단단히 붙었으며 서로 다투던 장인들도 조금씩 마음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황룡사의 하늘 아래에서 거대한 장육존상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던 날, 사람들은 황금빛 부처님을 바라보며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한 노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완성된 것은 불상이 아니라 한 나라의 서원입니다. 불교는 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연은 우연처럼 오지만 실은 마음이 불러온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동해 바다를 떠돌던 그 배는 단순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천년의 시간을 건너 자비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를 찾아온 수행의 배였는지도 모릅니다. 파도는 바다를 건너오지만 서원은 천년을 건너온다. 부처님의 형상은 쇠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마음으로 완성된다. 인연이 없는 손에는 금도 깨지지만 원력이 있는 마음에는 돌도 꽃이 된다. 큰 불상을 세우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것은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일이다. 백성을 품지 못한 왕관은 무겁기만 할 뿐 전륜성 왕의 길은 될 수 없다. 참된 지도자는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다. 황룡사의 장엄함은 금빛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수행의 깊이에서 나왔다. 부처님은 높은 곳에만 머물지 않으신다. 낮은 마음 위에도 연꽃처럼 피어나신다. 세상의 모든 불효는 우연처럼 오지만 실은 오래된 서원의 열매이다. 욕심으로 쌓은 탑은 무너지지만 자비로 세운 마음은 천년을 버틴다. 불국토는 먼 곳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 속에서 시작된다. 부처를 닮는다는 것은
화려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따뜻해지는 것이다. 진정한 힘은 정복하는 데 있지 않고 품어 안는 데 있다. 한 사람의 맑은 원력은 시대를 건너 한 나라의 빛이 된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바르게 하려는 마음, 그것이 곧 수행의 시작이다. 신라의 궁궐에 새벽종이 울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진흥왕은 홀로 뜰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찬 바람이 붉은 골룡포 자락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왕의 마음속에는 더 깊은 물음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찌해야 백성들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때 한 노승이 조용히 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왕은 그를 맞아 차를 올리며 물었습니다. 스님, 훌륭한 임금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승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연못 위를 떠다니는 낙엽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 왕이란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백성들의 눈물을 가장 먼저 듣는 자리입니다. 진흥왕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무렵 왕은 인도의 아쇼카 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수많은 목숨을 잃게 한 뒤 깊은 참회 끝에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왕. 칼 대신 자비를 들고 정복 대신 백성을 돌보았던 왕. 진흥왕은 늘 생각했습니다. 나 또한 그런 왕이 될 수 있을까? 어느 날 왕은 신하들과 함께 지방 순행을 나섰습니다. 화려한 행렬이 지나가던 길가에는 허름한 초가집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앞에서 어린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왕이 가까이 다가가 이유를 묻자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병드셨는데 약을 살 돈이 없습니다. 신하들은 서둘러 길을 재촉하려 했지만 왕은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초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병든 노인은 왕을 알아보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나라님은 높은 곳에 계시니 우리 같은 백성의 사정은 모르실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진흥왕의 마음은 깊이 흔들렸습니다. 궁으로 돌아온 왕은 곧바로 명을 내렸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는 동안 궁궐에 잔치를 추리라. 병든 자를 돌볼 의원을 더 보내고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의 형편을 살피라. 신하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하, 어찌 그리 백성의 일을 마음 아파하십니까? 왕은 한참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왕관은 머리에 올리는 것이지만 백성의 고통은 마음 위에 올려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신라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절이 세워질 때마다 굶주린 이들을 위한 곡식 창고가 함께 마련되었고, 길을 닦을 때에는 먼저 백성들의 다니기 어려운 산길부터 고쳐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진흥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품으려 한다. 세월은 흘러 선덕여왕과 문무왕, 신문왕에 이르기까지 신라의 왕들은 하나의 꿈을 이어받았습니다. 칼로 강한 나라가 아니라 자비로 오래가는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국토의 이상이었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참된 힘은 남을 굴복시키는 데 있지 않고 고통받는 이를 일으켜 세우는 데 있다고. 그래서 전륜성왕의 길은 화려한 왕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왕관은 금으로 빛나지만 참된 왕은 자비로 빛난다. 백성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전륜성왕의 첫 번째 수행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힘은 칼끝에서 나오지 않고 백성을 품는 마음에서 나온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궁궐에 머물 때 비로소 나라에도 평화가 깃든다. 전륜성왕은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울음을 듣는 사람이다. 아쇼카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영토가 아니라 자비였다. 참된 지도자는 백성 위에 서지 않는다. 백성의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불국토는 먼 이상향이 아니라 서로를 살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백성의 눈물을 모르는 정치는 오래가지 못한다. 욕심으로 세운 나라는 흔들리지만 자비로 세운 나라는 천년을 견딘다. 왕의 위엄은 명령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배려에서 드러난다. 한 나라의 품격은 궁궐의 높이가 아니라 백성의 웃음에서 드러난다. 부처님의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는 힘으로 억누르지 않고 마음으로 이끈다. 진정한 통치는 사람을 부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전륜성왕의 길은 세상을 얻는 길이 아니라 자신을 비우는 길이다. 황룡사의 새벽은 늘 고요했습니다. 짙은 안개가 절마당을 감싸고 멀리 목탁 소리가 바람을 따라 번져오면 사람들은 마치 부처님의 숨결이 신라의 하늘 아래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그 무렵 황룡사에서는 거대한 장육존상 조성이 한창이었습니다. 수많은 장인들이 쇳물을 녹이고 틀을 만들고 불상의 모습을 다듬느라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35,007근이라니. 저런 거대한 불상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사를 지켜보던 한 노승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상이 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불상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밝아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진흥왕은 수행승 차림으로 몰래 황룡사를 찾았습니다. 왕은 화려한 비단옷 대신 검은 승복 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장인들은 쇳물을 다루느라 분주했지만 왕은 말없이 한쪽에서 무거운 나무를 옮기고 물을 길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장인 하나가 그를 알아보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런 허드렛 일은 아랫사람들이 하면 됩니다. 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을 모시는 일에 높고 낮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 말을 들은 노승은 멀리서 조용히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진흥왕은 오래전부터 스스로 육식을 끊고 있었습니다. 궁궐에는 산의 진미가 넘쳤지만 왕은 소박한 음식만 들었습니다. 신하들은 걱정했습니다. 전하, 어찌 그리 몸을 아끼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는데 어찌 나 혼자 풍족함만 누릴 수 있겠는가? 왕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서 욕심을 앞세우면 이 나라 또한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다스리는 일을 나라 다스리는 일보다 먼저 두었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면 침묵했고 욕심이 생기면 베풀었으며 교만이 고개 들면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노승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장육존상은 금속으로 만들어지지만 진흥왕은 자신의 삶으로 또 하나의 불상을 세우고 있구나. 마침내 황룡사의 거대한 불상이 완성되던 날, 사람들은 눈부신 황금빛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진흥왕은 오래도록 불상의 발 아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승이 물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왜 불상의 얼굴을 보지 않으십니까? 왕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의 얼굴을 보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그 앞에 부끄럽지 않은지를 돌아보고 싶습니다. 그 말에 노승은 깊이 합장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황룡사의 장육존상은 사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정신은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참된 위대함은 높이 쌓아 올리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데 있다고. 오늘날 우리는 왕이 아니어도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하고 가까운 사람을 따뜻하게 품고 욕심보다 배려를 먼저 선택할 때 작은 전륜성왕의 길을 걷게 됩니다. 결국 황룡사의 가장 위대한 불상은 금으로 만든 장육존상이 아니라 자비로 자신을 다스리려 했던 한 사람의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참된 위대함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는 데 있다. 거대한 불상은 세월 속에 사라져도 자비의 마음은 사람들 가슴에 남는다. 부처님을 모신다는 것은 절을 크게 짓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맑게 닦는 일이다. 자신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세상도 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 왕의 힘은 군사에서 나오지만 성왕의 힘은 자비에서 나온다. 불국토는 화려한 금빛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 속에 피어난다. 육신의 배부름보다 마음의 청정함을 먼저 구할 때 수행은 시작된다. 부처님의 얼굴을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한다. 자비는 약한 마음이 아니라 가장 강한 인내의 힘이다.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권력은 오래가지 못하고 사람을 품는 마음은 천년을 남긴다. 황룡사의 장엄함은 불상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서원의 깊이에 있었다. 참된 수행은 산속에만 있지 않다. 하루의 말과 행동 속에도 수행은 깃든다. 자신을 비우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생명을 품을 수 있다. 원력은 보이지 않지만 시대를 움직이고 자비는 소리 없지만 세상을 바꾼다. 참된 통치는 힘으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해가 서산 너머로 천천히 기울 무렵 황룡사의 오래된 종은 저녁 바람 속에서 깊고 맑은 울림을 퍼뜨렸습니다. 사람들은 거대한 장육존상을 바라보며 감탄했지만 어느 노승은 조용히 눈을 감은 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 불상의 크기를 보지만 부처님께서는 저 불상을 세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마음이 자신을 낮추었는지를 보신다. 진흥왕은 나라를 넓힌 왕으로 기억되기도 하지만 불교의 눈으로 보면 그는 무엇보다 자신의 욕심을 다스리려 애썼던 수행자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아쇼카 대왕을 흠모하며 백성을 사랑으로 품는 나라를 꿈꾸었고 화려한 권력 속에서도 스스로 육식을 끊으며 마음을 맑히려 했습니다. 그렇기에 황룡사의 장육존상은 단순한 금속의 불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겠다는 다짐과 백성을 부처처럼 섬기겠다는 서원이 함께 녹아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황룡사의 탑도 장육존상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돌과 쇠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머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 분노보다 이해를 먼저 선택하는 마음, 욕심보다 나눔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바로 그 자리에서 작은 불국토는 시작됩니다. 전륜성왕의 길은 특별한 사람만 걷는 길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는 따뜻한 부모가 되고 세상에서는 서로를 살피는 이웃이 되며 자신의 마음속 탐욕과 교만을 하루하루 줄여가는 것, 그것이 곧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수행의 길입니다.
부디 황룡사의 장엄한 불빛이 우리 마음 속에도 오래도록 꺼지지 않는 자비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황룡사의 바람 따라 동해의 깊은 물결 위로 이름 없는 배 한 척 떠밀려왔네. 사람의 그림자는 없었으나 천년 서원의 숨결은 남아있었네. 쇠와 금은 차갑게 빛났으나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뜨거웠으니 아쇼카의 이루지 못한 원력은 파도를 건너 신라에 닿았네. 진흥왕은 하늘을 우러러 왕관보다 무거운 것을 알았네. 백성의 눈물 한 방울이 황금 궁궐보다 더 깊다는 것을 육식을 끊고 마음을 씻으며 스스로를 먼저 다스렸으니 부처를 세우기 전 자신의 탐욕부터 내려놓고자 하였네. 황룡사의 거대한 장육존상 35,007근의 금빛 몸이라 하나 참으로 위대한 것은 불상의 크기가 아니라 자비를 담으려 했던 마음이었네. 세월은 탑을 무너뜨리고 바람은 옛 절터를 스쳐가지만 한 사람의 맑은 서원은 오늘도 사람들 가슴에 연꽃으로 피어나네. 부처님은 멀리 계시지 않네. 따뜻한 말 한마디 속에 계시고 누군가의 아픔을 감싸는 손길 속에 고요히 미소 짓고 계시네. 그러니 우리 또한 오늘 작은 전륜성왕의 길을 걸어가세. 힘으로 이기려 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어 안으며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